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9면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가 팔리던 시대에 사람이 고대 시대 노예로 사람을 팔고 사고 하였던 그러한 시대에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고 소유물로 취급받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노예이고 특정한 소유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낙인을 찍게 되어지는데요. 인두로 종의 몸에 문신을 새기듯이 이 인두로 지져서 이 몸의 흔적을 남겨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스티조라고 해서 헬라어로 스티조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교도소에서 이 교정 활동을 위해서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기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소자들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문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자기만의 특별한 표식을 새겨놓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목에 문신 있는 사람을 피해라. 이렇게 신문 기사 제목이 목에 문신 있는 사람을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천이었나요? 이 여학생을 칼로 무참하게 죽였던 30대 그 식당 주인도 목 앞쪽에 문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자신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 살인을 했던 남자도 이 목에 문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났었던 그 PC방 무참하게 살해했던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도 목에 문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에 문신 있는 사람 피해라 뭐 이렇게 이 신문 기사 제목이 그렇던데요. 뭐 그렇던지 간에 이 자신만의 특별한 문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죄소자들 가운데 꽤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스스로 찍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문신이 있다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죄소자들 가운데 꽤 많은 상당수가 문신이 있었다. 그리고 목에 문신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살인 사건의 주범이 되어지는 범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문신한 사람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신한 것 자체가 나쁜 것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몸에 흉터가 있어서 그 흉터를 가려주기 위해서 피부과 선생님들이 문신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스티그마라고 해서 스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낙인을 찍혔다라는 그 표현을 썼던 스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 몸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육체의 흔적이 문신과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의 습관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랑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랑할 것을 남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1세기에는 이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써줄 때 글을 대신 써주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거면 볼펜이 있거나 연필이 있거나 목탄이 있거나 이러면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파피루스에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에다 글을 써야 됐기 때문에 양피지에다 글을 쓰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기술인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대필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낭독되어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지금처럼 글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낭독되어지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읽혀지면서 강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느냐? 첫 번째는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11절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친히 글씨를 크게 쓰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낭독자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내면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여기며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모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할례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할례를 행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언제 할례를 행하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을 걸러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 또한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 내가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한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자랑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모습은 없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겉모습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인 척하고 있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써 있죠. 그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할례를 반드시 넌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며 억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글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뭔가 잘못이 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변질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육체를 자랑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남들에게도 내가 행하고 있는 외식을 강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던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여겨졌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려져 있던 고향 땅을 떠나 흩어져 있던 그들 또한 유대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유대교에 귀의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였던 그들에게 대하여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동족의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 교제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다가 안디옥에서 비유대인 신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안디옥에서 비유대인 신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다가 나가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율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질타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박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리하였고 세상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일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자랑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쁜 거, 잘생긴 거, 건강한 거 100년 살아보십시오. 그게 건강하고 예쁜 거, 멋있는 것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은 쇠하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 했다고 해서 그 몸이 바뀌고 새로워지느냐?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자랑 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피하라,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신앙 생활할 때 날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그 자리로 날마다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완고함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외식하는 것만 남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완고하거나 또한 외식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지 않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십자가만,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반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새로 지음받은 바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다, 내가 내 자녀들과 내가 얼만큼 학식이 있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새로 지음바 되었기에 그 새로 지음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엄청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에 이 비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으셨는지 그 할머니 사랑 때문에 기고만장하게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교만해봤자 자기만 피곤해질 뿐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나만큼 죄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바뀌어졌다, 새롭게 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로 회개하지 말고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면 새로 지음받은 대로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원래대로 회귀되어지는 것이 이 희한하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리를 끊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굉장히 재미납니다. 여러분들 이 진보적인 학자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원본에 대하여서 첫 번째 원본에 대하여서 1.1획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학자들을 보수적인 학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좀 가미되어져 있는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희한하게도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 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바닥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이, 발의 못자국이 바울에게 고스란히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진보적인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육체의 질병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안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병명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그가 세 번을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질병이 아마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본주의 생각으로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진보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의 몸에 실제로 못자국이 생겨났을 것이고 창자국이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보수적인 학자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였던 그 질병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저것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육체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할례를 행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십자가의 흔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살아남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몸에 막 상처를 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막 목자국 하듯이 손에다 막 못 박아라 막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희한하냐면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는 저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엄마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점점 엄마 아빠들 쏙 빼닮았다고 하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빠 닮았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 닮았다 이러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십니까? 그냥 얼굴 맞대고 사니까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도 닮아가고 희한하게 몸짓도 닮아가죠. 보고 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또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몸에 체득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에서 떠나 있는 유사 복음으로 인하여서 떠나 있는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남아날 수 있는, 남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한 12년도 돌아가셨으니까 12년째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가끔가다 생각날 때가 언제 생각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부분이 참 싫더라라고 했던 것이 제가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참 싫었는데 하고 했던 그것이 제가 하고 있을 때,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막 콧물이 정신없이 막 흐르셨던, 그래서 막 휴지를 옆에 두고 이렇게 음식을 드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어느 또 이 비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뜨거운 국물을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콧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진짜 나 그거 진짜 싫었는데 닮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일들을 또 보더라도 무언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내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은 내가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걸어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은혜가 있고요,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두 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자랑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지혜가 많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땅이 많다, 내가 좋은 집에 산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